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향한 축복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어버이날을 지내셨겠지만 또 그래도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또 작지만 또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이 선물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축복의 박수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받을 때가 되면 별로 기분이 썩 안 좋다. 은혜로 받읍시다. 아멘. 네, 아멘. 어차피 다 때가 되면 받을 날이 옵니다. 때가 되면 주님 갈 날도 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부모를 향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부모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운명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호자가 실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면 부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혈육의 부모가 있고 양육의 부모가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그 자식을 우리가 보통 혈육의 자식이고 낳아주신 분을 혈육의 부모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입양을 통해서 자식으로 삼고 또 입양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양육 부모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지만 저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의 위치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저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의 위치로만 계신 분도 있고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부모는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모도 있어요. 또 보면 능력 있는 부모도 있지만 무능력한 부모도 있어요. 실은 우리는 다 능력 있는 부모의 밑에 크고 태어나고 싶겠죠. 근데 그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만 나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바꿔볼까요? 좋은 부모 밑에서 다 좋은 자식만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끔 부모 탓인 분들 있어요. 제일 못난 핑계 중에 한 가지가 남 탓하는 거고, 그 중에 더 못난 핑계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쁘고
무능력하고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이 다 나쁘게만 무능력하게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논리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나쁘고 무능력하고 비인격적인 부모 밑에서도 능력 있고 좋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좋은 부모고 능력 있는 부모고 인격적인 부모인데 나쁘고 무능력하고 비인격적인 자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그냥 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못난 게 남 탓하는 거고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부모는 당연히 부모지만 나쁜 부모도 부모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도 부모이지만 무능력한 부모도 부모입니다. 인격적인 부모도 당연히 부모님이죠. 하지만 비인격적인 부모도 부모인 게 맞아요. 때로는 자율적인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하지만 강압적인 부모도 부모인 건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부모를 원하지만 때로는 권위적인 부모도 있어요. 늘 우리가 좋은 것만을 바랄 수 있지만 좋은 것만 갖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이걸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나는 좋은 자식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부모에 대해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서 왜 내 주변은 가족들은 사람들은 나쁘고 무능력하고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까? 라고 탓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주님은 되묻습니다. 너는 좋은 자식이냐? 너는 능력 있는 자식이냐? 너는 인격적인 자식이냐? 너는 정말 민주적인 자식이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되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지만 부모가 아닌 존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딱 두 존재가 나옵니다. 이 둘의 존재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존재냐? 자식을 버린 부모입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는 성경에서도 부모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나쁜 부모여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 부모일 때 부모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부모라면 그거 부모 맞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부모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건 맞아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모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예요. 나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이용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건 성경에서도 부모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을 앵벌이 삼은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관점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도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딸을 수호 없는 동안 성폭행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게 부모 맞아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자식을 이용만 하는 부모, 성적으로 자식을 이용만 하는 부모.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이용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 쓰레기통처럼 감정 처리만 자기들에게 계속 해드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내가 조금 위안을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고
자식에게 나의 고통과 힘듦의 마음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든 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자식을 이용만 하는 부모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부모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론 물질적 혜택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론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기만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부모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의 보호자로 부모를 준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잘 살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좋은 것만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의 보호자로 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좋은 부모이든 나쁜 부모이든 능력 있는 부모이든 무능력한 부모이든 인격적인 부모이든 비인격적인 부모이든 간에 그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라는 말, 이건 결과론이라는 설명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로 갈리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갈리게 된다는 건데,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이는 부모가 아니에요. 축복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의 주체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합니다. 왜죠? 다시 말합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이 안 오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부모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특히 자식된 도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아니라, 부모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 부모를 참 공경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야곱은 부모로부터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형만 이뻐라 하는 거죠. 어느 집 가니까 아들만 하는 집이 있고, 어느 집 가면 또 딸만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편애는 자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부모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의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부모가 성경을 그걸 보고 못 깨달으면 눈은 떠도 눈을 감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다 보면 조금 덜 주고 더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편애는 큰 죄악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자식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엄마는 날 편애했어 라고 하는데 이쁜 짓을 했어야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으니 혼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뭐 나랑 닮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 아, 이건 나쁜 부모예요. 그래도 야곱은 나중에 그 이삭을 공경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나중에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모십니다. 왜 다윗과 야곱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몇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부모를 향해서 온전히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부모는, 좋은 부모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부모님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순종할 때 그 자녀도 그 부모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전제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건 뭘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주님의 말과 똑같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둑질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게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자, 순종해야 된다 손. 불순종해야 된다 손. 예, 불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건 주님 바뀌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비윤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도둑질하는 건 비윤리적인 것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건 비윤리적이냐 범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부모가 누구야 기도 좀 해, 기도해야 해 라고 했어요.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이거 순종해야 된다 손. 이거 불순종해야 된다 손. 한 명? 정신 차려라. 이건 왜 순종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범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딱 전제가 깔리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건 1절 말씀 그대로 하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부모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으면 용돈 많이 드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우리말로 할까요?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듣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겠습니다. 주님 밖에서도 공경하겠습니다. 공경은 실은 어느 말을 하냐면 두 손을 모으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공손이라고도 보통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성경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손을 모으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죠. 공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 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걸 훔쳐와라고 시켰어요. 주님 바뀌지만 주님 바뀌니까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 순종하지 않는, 다른 말은 불순종하는 방법이 공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왜 나보고 저걸 훔쳐와라 그래? 이건 죄야. 이건 범죄야. 저건 주님 밖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도둑질하라고 했어? 이건 그건 부모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축복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도둑질은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죄송한데요. 주님 밖에 있는 건 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요즘 고민이 많은 그때 당시 때. 그래서 뭐냐 했더니 친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큰 돈이었어요. 작은 돈이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빌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마음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내일이부터 전화가 올 텐데 그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줘라고 빌려줄 거야? 아니, 그러면서 뭐하러 물어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거절을 해야 되는 답을 정했어요. 본인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곤란한 거절이 있으면 납작 엎드려라라고 돼 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있어. 성경에는 심지어는 보증도 쓰지 마라 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래, 넌 교회 집사인데 성경도 모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실은 잡사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왜 그 표현이겠어요? 곤란하지만 거절해야 될 때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갖추는 삶의 원리예요. 즉 주님 밖에 있는 것을 부모가 말하거나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건 거절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공손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가 해야 될 도리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가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부모라면 때로는 거절당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막 안 좋은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나쁘게 대하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대했을 때에도 우리는 선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부모에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나쁜 걸 부탁할 수 있어요. 나쁜 부모라면, 비인격적 부모라면 그럴 수 있죠. 부모 완벽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공손하게 거절하는데 그 공손한 거절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갔으나 죽을 상황이 됐을 때 미친 척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참 자존심 없고 저렇게 치료, 내가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자존심 살리고 죽겠다. 죽어보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개 죽음이라고. 사는 게 나아요.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왕으로 올렸겠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맞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개로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은 개처럼 살았지는 몰라도 공경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의 부모님들 이세가 너희 자식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을 것이니 네 자식들 다 모아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구만 뺐어요? 다윗만 빼버렸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냥 자리에만 오게만 하면 되잖아요. 단순히 참석만 안 시킨 줄 아세요? 양치라고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안에 왕이 될 자가 없다. 사무엘을 하나님 이세 자식들 7명이 다 모였는데 그럼 누구 그 이세가 아니고 딴 집안인가요? 아니야 이 집안 맞아. 그때 사무엘 눈치를 탁 챕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말하죠. 혹시 이 안에 없는 자식이 있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세가 하나 있긴 한데 저기 일 시켜서 보내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자식이 여기 올 때까지 나는 오늘 밥을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은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를 모욕하는 의미예요. 난 너와 적이 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을 시키고 빨리 가서 다윗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선지자 눈밖에 나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마 엘리압은 달려가면서 그랬어요. 저 모질 같은 애를 왜 데려오는지 모르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진짜 순박하고 맑은 눈으로 거기서 양들하고 해하고 있어요. 애들아 이건 뭐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은 끝까지 그 부모를 공경했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국경을 넘어서 모압까지 갈 정도로 그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공경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녀가 때로는 부모가 하나님 밖에 있어도 자녀된 도리로 늘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를 대할 때 그 자녀와 그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를 향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바로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자식들만 하세요. 자식들만. 네? 자, 다시 자식들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부모도 밥은 줘요. 제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두드려 패도 빤스는 아빠 돈을 샀을 거야? 라고. 우리 사명이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해보면 때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싫을 때도 있어요. 자식이 볼 때.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무능력했다. 때로는 참 나빴다. 때로는 비인격적이었다 했어도 그 부모님 덕에 먹고 입고 살았어요. 물론 남들보다 더 풍족하지 못했어도 버림받지 않고 먹고 입고 살았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좋은 거 못 먹었다고, 좋은 거 못 입었다고.
제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첫 번째 봉사활동을 간 곳이 보육원이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하필이면 그날 누군가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물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친권 포기각서래요. 그게. 그때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자식을 맡긴 게 아니라 자식을 버린 거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죠. 근데 버린 건 맞아요. 버린 건 맞아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전사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 한 명하고 이 자매 결연 맺은 후원자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주말이 되면 그 후원자 집에 가요. 그래서 금, 토, 주일까지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그 후원자가 학교로 데려다줘요. 학교로. 그러니까 이 애는 금요일날 나올 때, 고아원에서 나올 때 월요일 학교 갈 걸 다 챙겨서 나와요. 그러면 그 후원자 집에 가서 이제 금, 토, 주일 3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는 교회에 오죠. 이제 애들이 그때 당시 때 아동부에 그때 당시 때 그 아이는 6학년이었거든요. 6학년이었는데 교회 애들이 알아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엄마는 이래, 뭐 우리 아빠는 이래, 뭐 이러고 하면서 막 이래. 더더군다나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가 대전에서는 좀 낙후된 동네였어요. 이름도 변동이야.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뭐 우리 아빠는 막 술 먹고 막 했었어. 엄마는 막 뭐도 안 주고 그래 뭐 그래 뭐 우리 나 생일인데 선물도 안 주고 애들 막 이제 불평 불만을 막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이제 그 집에 와 있던 이 아이가 주일이니까 교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예요.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야! 애들한테. 애들이 얼마나 놀린지 몰라요. 저도 놀랐어요, 실은. 저는 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랬어. 근데 그럴 수 있어. 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막, 목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들 다 이렇게 받고 크진 않아. 뭐, 많이 받을 수, 적게 받을 수, 이 정도 했는데, 애가, 이야! 하고 화를 여자애인데. 이 애가, 그리고 바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냐? 였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냐? 이게 이 아이의 말이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컸던 아이의 상처가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이 불평불만하는 걸 통해서 상처가 터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밖으로 데려가. 애들은 무슨 실은 그 애들은 그 이후에도 얘가 왜 화를 낸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큰 어른들은 알잖아요. 얘가 왜 그러는지를. 얘가 펑펑 울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안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게 하셨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룻을 보세요.
시집을 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원망합니까? 내 부모는, 내 삶은, 내 인생은 뭐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했어요. 루시 시어머니를 모실 때 형편이 좋았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의 은혜를, 그러면 나오미가 루스에게 엄청 대단한 걸 했나요? 아니요. 해준 거 없어요. 성경 해준 거 딱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나도 없고 니도 없으니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네가 날 구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돌아가라. 이게 그나마 시어머니가 보인 일종의 혜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룻은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도움을 크든 작든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건 아비들에게 한 말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된 자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것이 그 모든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고 이어가는 것, 이것만큼 귀한 하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어머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믿어버렸네?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야 이게 이어갈 텐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바꿔도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 전도시켜서 우리 어머니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 믿음을 가지고 이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바꿔가는 것이 또한 자식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에게 그랬어요. 니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누구는 꿈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전 이거예요. 전 이거예요. 누구는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누구에게 그랬어요? 네 꿈이 그래 그러면 네 꿈을 이뤘어.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옥이야. 과연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가문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그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된 도리도 여기에 들어있고 자식된 도리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부모를 축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들어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공경하시고 공손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많은 걸 받았든 적은 걸 받았든 그건 실은 감사합니다. 원초적으로 던지면 나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최소한의 부모의 도리는 지키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가려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축복함으로 축복의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